우리 다 같이 우리말 지장보살 연명경 같이 두 페이지만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하자고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큰 비구 12,000인과 보살 36,000인과 더불어 구라다산에 계시니 모든 하늘과 용과 야차와 사람 같으나 사람 아닌 중생들과 금륜 은륜 모든 융왕들이 시방세계로부터 모여들었다. 저때에 부처님께서 무의행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니 이 법회에 참석했던 무구생이라는 한재성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말법시대의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제도하오리까? 제가 감히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알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무구생제석에게 이르셨다. 매일 이른 아침마다 일체의 정에 들어 육도를 살피시어 고통을 받는 들어주고 즐거움을 정장시키는 한 보살이 그 이름이 연명지장보살이니라. 만약에 사막도에 있는 자가 이 보살의 모양을 보거나 이 이름을 듣는다면 내 생에는 태어나거나 하늘에 날 것이면 혹은 극락정토에 왕생할 것이니라. 삼선도에 있는 자 이 보살의 명호를 듣는다며 이 가보가 곧 나타나서 내 생에는 불국토에 날 것이며 이 보살을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눈이 열려 반드시 불도를 성취하리라나. 자, 오늘 제가 49자가 세 집이 있는데 점심 먹고는 저분 큰 제를 모세요. 오늘 영가님들에게 공양됐으면 좋겠다. 지장보살 제일날 49제를 받는 분들도 뭐 안 돌아가시면 좋겠지만 기왕에 돌아가셨는데 좋은 날이 49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장보살 연명경을 읽었는데 여기서 이름이 이게 지장보살 연명경이에요. 그러면 연명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 지장보살 경인데 연명이라고 붙였다고. 한번 잘 봐. 이 지장경은 지장보살에 관한 공덕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건 연명지장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연명이라는 소리가 여기서 뭐냐?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복과 이익을 늘려주는 인명익생을 본원으로 하는 보살님이 지장보살이다 이래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명과 복을 정장시키고 우리는 행복하면 자꾸 더 행복하고 싶잖아요. 계속 이어가고 싶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어주고
이끌어 주시고 더 정장시켜주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다 이래. 이 이름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더운 날 지장부처님께 와서 법회를 듣고 이렇게 공덕을 닦는 것은 참 복이 얼마나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장보살하고 끝에 무슨 소리 나냐? 지장대성 위실력 항하사급 설란진 견문첨예 일년간 이익인 정불의 이래요. 지장보살 위실력. 지장보살님은 위실력이 한량없다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하는 위실력이 한량없다는 거예요. 지장보살 위실력. 항하사급설란지. 지장보살에 대한 공덕과 위실력은 항하사급을 두고 그냥 한 평생을 두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항하사급을 두고 지장보살 공덕을 설명해도 다 못한다. 항하사급 설란지. 견문첨예 일년강. 지장보살님을 바라보면서 순간이라도 이거 손가락 튕기는 순간, 눈 깜짝하는 순간, 요 소리 내는 순간만이라도, 응? 견문첨예 일년간 한순간이라도 지장보살님을 바라보고 지장보살님을 생각하고 지장보살님에 대한 법문을 듣는다. 지장보살님을 부른다. 지장보살님을 공경한다. 한순간만이라도 지장보살님을 공경한다. 지장보살님을 부른다. 지장보살님에 대한 법문을 듣는다. 한순간만이라도 이익인 천무량사. 인간이나 사람이나 복받는 것이 한량없다 이러는 거예요. 지장대성 위실력 항하사급 설란지 견문첨예 일념간 이익인 천무량사. 이 법문 듣는 여러분 굉장히 복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와서 법륜스님 좋은 법문을 쭉 같이 듣는 게 누가 이렇게 있어서 이 말세에 알아듣기 귀에 쏙쏙 들어가게 법문을 많이 해주겠어요. 오늘 홍윤회 서정원 회장님, 하음 회장님 두 네 분이 와서 참 좋네. 앞에 이렇게 앉아있어 부처님 기뻐하시겠네. 오늘 오신 분들 이 법당에 들어오니까 인물이 훤하잖아요. 응? 지장보살님한테 오니까. 그 연명지장보살님은 그런 의미의 연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둘째는 지장보살님의 뜻인데 지장보살님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어로 크시티 가르바크라 그래. 크시티란 말은 땅이라 소리예요. 대지. 지장보살 그잖아. 지장보살을 할 때 지자가 땅지자예요. 크시티는 땅이라 소리예요. 이 대지. 가르바는 모태 이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 어머니 뱃속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알 것이요. 생명을 잉태하는 자식을 품고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은 모태 이래지. 그 모태를 의미해. 그 지장보살이라는 말은 큰 땅이라는 소리인데 땅이 만물을 하육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응? 땅에는 무슨 곡식도 다 심고 물도 안 하고 나무도 거기서 다 살고 풀도 다 살아나고 버섯도 살고 돌도 있고 보석도 있고 인간도 거기다 집을 지고 살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잖아요. 지구 땅을 의지해서 인간이 살고 땅을 의해서 인간이 먹고 산단 말이에요. 지장보살은 바로 땅과 같은 만물을 하육해내고 생물을 하육해내잖아요. 그와 같이 중생들의 복을 다 원하는 대로 길러내는 것이 지장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이에요. 어떤 분들은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하고 함께 동거하기 때문에 또 지장보살이라고 한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장보살 명호, 지장보살 이름이 세 가지야. 같이 한번 따라해봐.
나무 유명교주 지장보살 따라서 나무 남방화주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라 무아이미 다부 지장보살 이름이 셋이요. 나무 유명교주 지장보살, 나무 남방화주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스님들은 잘 알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공부해놔야 돼. 지장보살님 이름이 셋이다. 나무 유명교주 지장보살, 나무 남방화주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한다. 그럼 요 이제 왜 이름 셋인가? 이름마다 뜻이 있어. 나는 속명이 재준이잖아. 속가에 있을 때는 그 재준이 이름으로 성공하라고 우리 부모님이 지어준데 지금은 법륜이잖아. 법을 스님이 됐으니까 이 세상에 널리 펴라고 법륜이라. 또 보우야. 호가. 넓을 보자 비우자라. 이 세상에 탄비와 같은 사람이 되라. 법을 많이 써서. 그래서 재준, 법륜, 보우야. 여기는 유명교주, 남방화주, 대원본존이야. 이 지장보살님도 이름이 셋이에요. 그런데 자, 다 들어봐요. 유명교주란 말이 뭐냐? 유명을 달리한다고 하잖아요. 유명을 달리하는 건 누구죠? 돌아가신 분이죠. 유명이란 소리는 돌아가신 분이란 소리고 저승이란 소리예요. 그런데 또 저승에는 업을 지은 분들은 컴컴하게 어둡게 살아요. 어두운 곳의 교주, 지옥의 교주, 죽은 망자들을 천도해서 좋은 도로 보내주는데 주인이다 이 소리예요. 유명교주 지장보살이. 그리고 남방화주 지장보살 그래요. 남방화주란 말은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내하고 인연이 없는 중생들을 위해서 네가 낱낱이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내 대신 중생을 제도해라. 죄 받는 중생들을 죄를 다 소해주고 도탄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쫙 구제해서 잠시도 고통받지 않도록 해줄 수 있겠느냐.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부촉을 했다고. 이랬더니 지장보살님이 부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뜻대로 받들어서 행하겠나이다.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그들이 지옥에서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나는 원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중생들이 죄지어서 업보받는 중생이 다 없어졌을 때 비로소 나는 내성불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하는 분이거든. 부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들어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부촉을 받고 부처님께 화답을 해서 약속을 이행하는 보살이 부처님께 부촉받은 보살이 각별히 지장보살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미륵보살이 다음 세상 올 때까지 당내 용화교주 미륵존분, 당내 용화교주는 36억 7천만 년 이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용화세계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용화수 아래서 세 분의 설법을 거쳐서 모든 중생을 다 중생을 제도한다. 미륵보살이 올 때까지 지장보살이 부처님 대신해서 부처님과 인연 없는 중생들을 다 제도한다는 거예요. 채마에 지어서 지옥 가 있는 놈들이고 마저 고통받는 이 세상에 복이 없어서 복을 못 짓는 중생들, 자꾸 업만 짓는 중생들까지도
지옥에서 이미 죄를 지어서 고통받는 중생들도 제도하는 것. 여하튼 수미산 아래 남념부주, 우리 지구를 말해요. 남방이란 말은 지역 남쪽에 뭐 티베트나 라오스나 태국이나 이런 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남념부주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남념부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축원할 때도 남념부주, 동양, 대한민국, 인천, 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청양산 아래 흥륜사 이래요. 그리고 꼭 남념부주를 하는데 이 호킹 박사가 이 지구 안에는 별자리가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호킹 박사가 물리학자 돌아가셨지. 저 옥스퍼드 나온 물리학자인데 우주학으로 볼 때 이 지구상에는 전체가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은하계에 우리 지구와 같은 별자리가 천억 개씩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 부처님이 이 우주 세계나 호킹 박사가 얘기하는 것이 거의 상통해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계는 동쪽은 동불바지요, 서쪽은 서구단이요, 남쪽은 한의세계요, 북쪽은 북구르주요, 중방은 한의세계거든. 응? 동쪽은 동불바지 아니에요. 약사에르 부처님. 서쪽엔 아미타불 계시는 데고. 응? 이렇게 이제 오방이 있는데 이 모든 세계의 중생들이 다 제각각 틀리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킹 박사는 그 많은 지구와 같은 별자리가 무수히 많고 말로 하릴 수 없어요. 항하수 보레알보다 많은 숫자의 지구와 같은 별자리가 있는데 인간보다 더 잘 사는 데가 한량없이 많다는 거예요. 호킹 박사는. 근데 부처님이 얘기하셨다고. 인간보다 잘 사는 세계가 얼마든지 많다. 아니 천상 같은 데, 도솔천 같은 데는 인간보다 5만 세를 더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 100년이 그게 하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5만 년을 산다니까 그거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응? 그렇게 이제 너무 많이 흘러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하튼 이 남념부주 지구에 속해 있는 중생들을 지장보살님이 다 육도를 다니면서 제도하시는 거예요. 간세음보살은 현세 중생을 제도하는데 지장보살은 죽은 망자와 살아있는 중생들도 함께 제도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생과 저생. 아까는 얘기했죠. 유명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교주 주인 보살 지장보살이는데 이번엔 남방화주 지장보살이야. 남방은 지구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도탄에 빠져 있고 복이 없어서 헤매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주인보살이소요. 그 지장보살님 신앙은 돌아가신 망자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10%가 부족하고 아이들이 5%가 부족해서 참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마장과 업장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지장신앙을 하면 그게 보충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지장 오늘 많이 오셨네. 다행히. 응? 좋은 법만 할 줄 알고 많이 오신 모양인데, 여하튼 우리 이 땅에 지구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한다. 이래서 남방화주 지장보살이야. 그리고 대원본존 지장보살이야. 지장보살님은 큰 원력을 세우신 보살님이다 이거야. 그래서 대원력을 세운 보살이기 때문에 꼭 지장보살님은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한다. 대원을 세웠다. 우리는 뭘 하다가 조금 하다가 더우면 때리치우고 경일다가도 전화 오면 받고 뭐 하다가도 그냥 조금만 하다가도 빨리 속이에 성과가 없으면 때리치우고 막 딴 거 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장보살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분은 세운 원력을 크게 세우면 큰 바위 덩어리처럼 중생구제하겠다는 그 서원이 흔들림이 없어. 큰 원을 세우셔서 중생들 오직 하면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다 제도하고 본인이 선물하겠다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지장보살 또 원력 세 가지를 공부하겠어요.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해 보세요.
중생도증 방정보리 중생도증 방정보리 지옥미공 서불성불 지옥미공 서불성불 일체중생 정엄멸진 일체중생 정엄멸진나 무아이미 다불 지장보살이 왜 어째서 큰 원력보살이냐면 여기서 지금 이 얘기는 세 가지 이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지장보살님이 큰 원을 세우신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세 가지 지장보살의 원력이에요. 중생도진 방정보리라. 중생을 다 제도해서 모두 깨달음에 들게 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 불법에 들어서 깨달아서 해탈하도록 하겠다. 이게 원이야. 여러분들은 오면 자기 소원만 빌잖아. 자기 아들, 남편, 가족만 빌잖아. 응?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참 큰 원력을 세우잖아. 나를 낳아주고 먼저 나를 키워주고 우리 어머니를 키워주시고 우리 친정 어머니를 키워주시고 친정 어머니 그 윗대분 우리 남편 그 윗대분 모든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지장제일날만은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잖아. 응?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까지 복을 비니까 지장제일만은 여러분들이 소원을 비는 폭이 참 크다 이거예요. 지장보살님을 닮아서 그래.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첫째 중생도증 방정보리라. 중생을 제도하여 깨달음에 들게 하겠다. 이 소원이고. 둘째는 지옥미공 서불성불이라.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해서 지옥이 탁 비어서 한 중생도 제고받는 사람이 없을 때 가서야 자기가 성불하겠다. 지옥 가서 중생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면 그거 건지기 위해서 자기 성불을 안 하겠다 이 소리야. 굉장히 우리 왜 어머니들이 자식이 배가 고프면 자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식 먹이기 위해서 자기는 굶으면서도 밥을 짓고 어려울 때 숙면이 들고 이랬을 때 어머니는 그냥 돌아서서 물만 한 바가지 먹고 나는 괜찮다 너 많이 먹으라 이러잖아요. 이 지장보살이 그런 원력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지옥까지 같이 가서 그들이 다 제도가 돼서 열반해서 깨달음을 갈 때까지 평안한 곳으로 닐바나의 정덕으로 갈 때까지 한 중생도 없을 때 비로소 자기는 성불하겠다. 응? 지옥미공 서불성불이다. 세 번째는 일체 중생 정엄멸진이라. 일체 중생들의 업을 지어서 악업을 지어서 받게 되어 있는 그 무서운 가보를 다 멸해주겠다. 소멸해주겠다. 이거예요. 지장보살님. 사실은 부처님도 지가 인과로 지은 자기의 업은 피하기가 어렵다. 막 이랬거든. 그런데 지장보살은 그래도 나는 중생들이 어리석고 못나고 그게 업보가 많아서 뭐 아무것도 몰라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들이 인과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불쌍한 그 영혼들이 저지른 것을 다 소멸되게끔 그 무서운 가보를 받지 않도록 내가 면해주기로 다 소해줄 것을 자기가 대신 받겠다. 소멸해 주길 것을 서운한 지장보살.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세 가지 대원을 세운 분이거든. 그래서 대원본존 지장보살이야. 아시겠지? 그래서 지장보살님 앞에는
항상 대원본尊이라는 명칭이 붙어진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세 가지 큰 원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지장보살은 이 땅에 미륵 뿌리 오실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선정에 들어서 다, 아까 선정했지, 선정에 다 들어서 선정이 들면 그 화강산매로 고통받는 중생들, 어리석어서 죄 짓는 중생을, 업보를 지어서 재고받는 중생들, 우리 이 세상에 살인 저지르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장애가 많고 장애자들 많잖아요. 청각장애, 신체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몸장애, 뭐 정신장애 많잖아요. 이런 장애, 업보, 무서운 업보를 치르면서 정말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중생들, 이런 중생들을 다 아침마다 산매에 들어 계신대요. 다 들어서 관찰을 하죠. 하강산매에 들어서 관찰을 하신다는 거야. 육도를 다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수라까지 육도 중생을 다, 지장보살님은 육도를 다니는 게 자기 아주 육도가 자기가 다니는 코스예요. 아침마다 선정에 들어서 다니신다는 거예요.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분 있어? 아침에 입원해서 수술 떡 받고 있으면 주치의가 7시나 8시쯤 아침 탁 회진 돌아. 지장보살이 그러신다 이거예요. 회진 돌면서 괜찮아요? 좀 좋아졌어? 밥 맛있어? 소화 잘 돼? 방구 나왔어? 이러잖아요. 이렇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이제 내일이면 나가도 좋아. 어지간히 다 됐어. 수술 멋지게 됐어. 의사가 그랬잖아요. 우리 이 지장보살이 아침에 탁 선정에 들어서 이 육도에 사는 중생들이 흑륜사 뒷산에 풀잎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도 다 본다 이거예요. 실지실견한다 그러잖아요. 금강경에서. 그죠? 실지실견한다. 다 본다 이거예요. 지장보살님이 다 관찰하시고 다 살피시고 의사가 회진하듯이 석장을 들고, 지장보살님 보고 석장 짚었지. 석장을 짚고 동자를 안고 스님의 형상으로 시원정 시상삼 스님의 모습을 하고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에 스님이 나타났다면 보면 지장보살인 줄 생각하면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를 하면서 스님을 보기를 원하고, 부처님 보기를 원하고, 관세음보살 보기를 원하고, 지장보살 보기를 원하고, 기도하다가 친정 어머니가 나타나도 그건 관세음보살은 지장보살이다. 다음에 이제 진행될 때는 지장보살이 무변신을 나타내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설명할 거야. 이런 게 지장보살입니다. 여러분, 작은 벌레들이 자기가 하루 멀리 가려면 절대 못 가죠. 그러나 천리를 뛰어가는 말등위에 타면, 말 있지 왜? 타면 하루에 천리를 가잖아요. 적은 애벌레들이 지가 갈 수가 없어. 뛸 수가 없어. 멀리 갈 수가 없는데 소등이나 말등위에 타면, 천리를 가는 말등위에 타면 그냥 하루에 천리를 가듯이 업보 많은 중생들도 가피를 무한정으로 주시고 원력이 장하시고 중생을 구제하는 위실력을 가지신 지장보살님께 여러분들이 운명을 맡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면 믿음을 충실히 하시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께 예배하고 지장경을 읽고 열심히 지장보살의 공덕을 믿으면 여러분들도 운명이 저 높이 상승되고 길이길이 성취하고 바르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장경 법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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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라 무아이미 타부 성불하십시오.